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귀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순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실로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대주제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의 대주제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추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진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평강이 있고 거기에 바로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고만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는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또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아니 줄기차게 강조되는 이 말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표준으로 삼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 말씀은 40일간 줄이신 주님의 곤비하고 지치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던 그 상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험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으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사단을 대항해야 될 것입니다. 40일간 줄이시며 곤비하고 지치신 예수님께 마귀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줄이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힘이 왕성한 우리에게 마귀는 무시로 와서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빼앗기고 그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차게 만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영화에 속한 모든 걸 너한테 줄 것이다.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속삭임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그 속삭임이 달콤하게 들리는 성향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유혹의 매력을 강하게 느끼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성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그 시험이 수시로 오는 것이요, 수시로. 그 시험에서 면제되고 그 시험이 오지 않는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시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기는 것이 관건인데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라. 그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육체를 이기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바로 그때에만 육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아니한 상태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썼던 미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드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큰 유혹거리였어요. 여러분, 실로 아담과 하와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는 놀랍고도 놀라웠을 것입니다. 모든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산천을 바라보더라도, 별과 달과 해와 이 모든 우주의 조화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눈이 감겨져 있어서 전문적인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너무 천체가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지으신 이가 있을 것이 아니냐. 저절로 이런 일이 될 리 없지. 그러니 누가 이렇게 하였는가? 라고 물어야 마땅한데. 우주는 너무너무 조화롭고 자정 능력이 뛰어나서 조물주 같은 존재는 필요가 없다. 세계 전체 물리학의 석학이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스티븐 호킹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어서, 죽어 있어서. 그러므로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심이 미끼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것이 미끼가 되어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
옛사람의 성향을 따라서 사단은 계속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몸의 살과 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뼈 자체는 그것이 죄악적이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몸, 이 뼈와 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정욕, 거기서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몸의 여러 기관들이나 지체들이나 손과 발 이런 것들을 기능으로 이런 좋은 기능들을 도구로 삼아 죄를 짓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격의 요소, 우리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뭘 가지고 유혹하는가? 세상의 영화를 가지고 세상의 영화를 미끼로 삼아 계속 미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화가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력 충만해요. 매력 충만해요. 매일 아침마다 던져지는 조간신문 보세요. 신문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영화에 대한 매력으로 도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향은 세상 영화를 오매불망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의 성향을 제어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고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한 마귀의 말을 마음에 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쳐다보던 하와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대신 그 나무가 자기들을 죽이는 나무가 아니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자기들을 아주 높여주는 나무로 보였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영화가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점점 흐려지게 돼요. 이건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저 다른 동네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마치 눈먼 사람처럼 돼요. 세상 영화를 자꾸만 주목을 하면 눈먼 사람처럼 줘요. 점점 눈먼 사람처럼 돼요. 처음에는 약시가 되다가 나중에는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의식이 점점 줄어들어. 믿는지 아니 믿는지.
모르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에게 익숙합니까? 이런 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지나고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것에 목을 매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안 되는 것이죠. 물 위에 표를 해놔요. 물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어리석게 영적으로 그러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지가 변하고 없어져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세대가 지나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1세기 때도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 몇 수천 년 전에도, 아니 창세 이후,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고 그 뜻을 광포하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기다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경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적 성향인 정욕과 마귀가 세상 영화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걸 이겨나가야 참된 경건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저나 여러분 못 이겨요. 저나 여러분이 스스로 저나 여러분을 굉장한 존재로, 물론 뭐 대단한 존재죠. 왜 대단한 존재인가?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티끌이에요. 티끌. 흙으로 돌아가라.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을 빼면 인생은 흙에 불과합니다. 아니 흙으로 그냥 돌아가면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교양과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많은 지혜를, 그런 지혜로 그 육체를 이길 수 있겠는가? 못 이겨요. 자신의 교양이나 자신의 도덕의식이나 자신의 학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늘 다그쳐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자. 한번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방식을 따라서 은혜를 다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죠.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요, 시편 119편,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서 강조를 했지만 시편 119편 다윗의 시인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 다윗이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주여 나를 찾으소서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내가 잃은 양처럼 유리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경건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잖아요. 우리 믿음은 익숙해지잖아요. 항상 주님을 의존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익숙해지면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웬만하게 익숙해지면 그 정도 수준이면 능히 그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서 조금만 방심해도 바로 방황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주여 저를 찾으소서. 주께서 저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이른 양처럼 방황하고 유리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때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큰 영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기자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묵도할 때 처음 상고했던 그 말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슨 골짜기라고요? 무슨 골짜기?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 정말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어릴 때는 즐겁고 마냥 뛰어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어릴 때부터 근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스럽고 연약하고 아프면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어른이 돼서나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어릴 때부터 더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아유,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만 그런가? 그런 게 다 똑같이 그래요. 눈물 골짜기요. 야, 됐구나 그랬는데 조금 기다려야 돼요. 아, 그럼 아니네. 이게 눈물 골짜기예요. 이 광야의 생활이에요. 광야의 생활.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면 그곳이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비밀이 어디 있는가? 참된 경건의 비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면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유일한 은혜의 길이요 경건의 능력을 힘입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늘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적으로 율법이 흐르는 흠이 없는 자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파의 가장 엄격한 파에서 교훈을 받고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다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관건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유,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이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게 절절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남전도에 연합회가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줄 알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경배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니 이게 복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힘이 떨어지면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겼으니 이 믿음은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려고 뜻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 의로 의롭다 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역사를 믿도록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성령께서는 믿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 전체를 들여 영화롭게 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성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뜻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은택이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참,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믿었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아유, 내가 안 믿고 누가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겼다니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일 중에 가장 괴로운 일은 복음을 전하여 당연히 진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안 맞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 믿음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 철학자들이 수사술법을 만들어내는데 수사술법 중에 상대방을,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이 종이가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지, 흰색. 그렇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검은색으로 믿도록 하는, 받아들이도록 하는 놀라운 수사술, 3단 논법으로. 그래서 듣고 나서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요? 그러면 검정색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이런 수사술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사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자랑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며 약하며 심히 떨어노라. 왜 떨었는가? 그들을 설득하여 예수님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 누구를 의지해서?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친백성으로 만드실 때 그냥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경배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여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셨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제도와 모든 규례와 전체가 다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중보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였어요. 그러니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그 제도와 그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멀리서, 한번 따라합시다. 멀리서 아브라함이 멀리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러니 지난 주일에 생각한 대로 그 수가성 여인이요, 삶은 다 망가졌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삶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아이고, 수가성 여인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관통하여 흐르는 태속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는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처음에는 예배 장소 문제를 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수가성 여인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어디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수가성 여인은 복되고 복된 여인입니다. 왜 복되다고요? 왜 복돼요? 그 한 가지, 예수님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셨어요. 그 여인은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의 핵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어떠하여도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중 어느 구석에 있다 하면 때가 되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들어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졸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광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동생은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아니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니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 하면 족하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해서 나를 대접하려고 하지 마.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잘하고 있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관건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께 대한 눈을 뜨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이나 자신의 도덕의식이나 종교의식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도가 할례당이라고 하는 걸 잠깐 이해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이 진정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복음을 회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치고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들의 표지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할례의 표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할례가 무슨 구원의 효능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그 언약의 성취를 소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할례의 표를 가졌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면 언약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오실 것이라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데 할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그럼 누가 마음에 할례를 하는가? 사람 스스로는 안 돼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신령에 있고 곧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신령이 있어요. 의문에 있지 않아요. 율법 조문의 문자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나님께로에게서니라.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으며 믿는 사람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구약을 경전으로 삼는 유대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단박에 알아본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감동,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따라 그리스도를 대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전도의 내용이 뭔가 하니,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이 빌립이 대단한 그런 전도의 그 내용을 보면 빌립이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전체요. 구약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와 보라 그랬어요. 가서 뵙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옳은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죠. 그런데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 무화과나 보아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대번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상고하던 그 말씀을 상고할 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이것저것 물어볼 필요가 없이 바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과 함께 오늘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섬긴다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한 통이 한 통. 이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경륜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서 꼬여가지고 그것이 생명의 동아줄이 되어 당신의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다 따라가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걸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성령님을 또 생각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인 것을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성령님으로 봉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예요. 그래서 육체는 뭔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나 혼자의 세계 속에 사는 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와 그 은혜를 의존하고 날마다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구절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고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이것을 누가 보이셔요? 성령께서 보이셨느니라.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존하여 성령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행로가 계속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사랑 가운데 예정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 피로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주장하시니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연약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성령님을 의존하면 우리 아버지를 진실로 경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사랑을 알고 섬길 줄 믿사오니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진행하도록 저희들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